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찬송가 29장입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를 정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굶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동물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대표해서 김종홍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운 5월의 첫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오면서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생각과 행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인류는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온 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향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부흥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전파되고 성도들 간에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하시는 참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 그리고 코로나19로 난국에 처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국민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 주시고 사랑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나라 되게 축도해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가정에서 어린이들을 잘 보살피고 사랑해 주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복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김기호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 저희들을 품으셨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한 찬양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으로 11조와 감사의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려지는 모든 마음과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흠명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도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함께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김효두 권사님 운전면허 합격했다고 하면 저희가 축하한 적이 있는데 최종 합격인 줄 알았더니까 주행이 남아 있었더라고요. 주행을 마쳐야 되는데 주행도 이제 합격하셔서 이렇게 또 좋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박수로 고마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운전면허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 해서 저희들 보고 다시 한번 가서 운전시험을 하려면 저희들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짧은 코스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담대함 주시고 또 제가 이 권사님의 그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권사님 그 시험 때문에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서 저도 기쁘고 우리 권사님의 마음 더 기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축하해주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더 기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월의 마지막 날에 꽃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찍어봤는데 5월에 달에 맞이하니까 오히려 눈이 내리잖아요. 그죠? 설악산에는 15cm 눈이 내렸다리고 또 추가로 또 15cm들이 더 내린다고 얘기 나오고 집사람이 오늘 새벽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눈이 내리고 있다고. 근데 제가 눈 내리는 시간에 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나서 나와보니까 여기는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장 집사님께서 딱 나와서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른다. 장 집사님 맨 끝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산을 저를 데려가서 있어 여기서 산을 보여주는데 정말 산 위에 눈이 하얗게 내립니다. 5월 달에 눈이 내리는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몇십 년 만에 한번 이렇게 5월 달에 저희들이 부활절 날에는 눈이 내리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런데 5월 달 들어서 또 이렇게 눈이 내리는 것은 좀 새로운 경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 지구 곳곳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멕시코 뭐 온 세계 어느 곳이라 할 것 없이 중국도 그렇고 갑자기 허리케인급 태풍도 아닌데 바람이 그렇게 불면서 우박이 막 쏟아져서 그냥 차량들을 그냥 다 깨워버렸어요. 집들도 파손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몇 조의 어떤 손실을 지금 겪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계 주에서 그렇게. 미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세계 주라 해도 굉장히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땅인데 우박은 야구공만 하잖아요. 태수공만 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우박이 떨어지니까 차가 견딜 수가 없죠. 차창이 유리가 다 깨지고 보통 우리가 집안에 전망 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지붕 위에다 이렇게 강화 유리를 하는 경우 있는데 어느 집에 보니까 그 지붕으로 그쪽으로 떨어져서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은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속초 쪽에도 우박이 조금 내렸다고 하는데 피해를 준 걸로 아니고 이게 봄을 맞이하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피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그쪽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뭐 음행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서 한번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직접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잘못된 부분을 이제 새롭게 하려고 했지만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직접 대면에서 보면 너무 연약해 보인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또 이방 사람들 향해서 할 때는 정말로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냥 우리 인간적인 면으로 성도를 대면할 때는 강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고 또 말도 어눌하게 하고 모습도 그렇게 뚜렷하게 아주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서로 자기들의 주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자신들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도 그것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의 어떤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좀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데 고린도후서를 빌립보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빌립보에서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그 고린도적인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은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사람들을 자신이 어떻게 완전하게 꾸짖거나 징계하거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들이 이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집이 자기 고집이 말씀을 앞서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알면서도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강력하게 나가서 그러니까 보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지역 자체가 고린도 지역하고 또 아덴이라는 지역 가면 아테네 신전이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음행을 관계된 사람이고 또 보면 이쪽 지역이 상업의 중심도 되고 무역의 중심지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당시에는 갖춰진 지역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자신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사상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에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자신들의 위상을 드러내기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주님을 영접한 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강건해서 강제적으로 남을 압도할 만한 그런 것을 행사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신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 그런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로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자신이 직접 목격했는데 자신이 떠나고 난 후에 그들이 잘못된 길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자랑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잘못된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만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이상이 하나님 말씀을 앞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1장 23절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빌립보 지역으로 떠나갔는데 그래도 또 들려오는 소식이 아직도 경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자신은 정말 그곳에 다시 가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에 가서 정말 성도들을 다시 바로 세우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마음의 생각을 가졌는데 주님께서 그것까지 허락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직접 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편지로 보냈을 때 그 말씀을 읽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그들을 아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자신이 또 직접 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때로는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만 그대로 하면 그들은 정죄의 대상이라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가면 그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24절에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나 디도 자신의 제도를 함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우리 사도를 통해서 믿음에 받아들인 그 고린도적인 성도들을 자신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서는 기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을 영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오늘도 새벽을 열면서 아침을 열면서 빛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 두 번째로 여기서 잤는데 아침 햇살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아침 햇살. 십자가 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이런 빛이 우리를 마음을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빛이라는 것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우리는 지내갈 수 있어요. 새로운 아침이 동트고 뭐 새벽에 눈이 내리고 이런 과정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그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생명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연 속에서 깨닫는 그 은혜들은 놀라운 것들이에요. 빛은 우리를 치료하는 강선이 말씀의 치료의 강선도 있지만 이 자연 속에서 주는 그 치료의 빛도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걸을 때 이 빛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내를 생명력 있게 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잖아요. 참된 기쁨. 자신이 지식으로 아는 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부터 자신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는 정말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고통의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라고 해서 그냥 탄탄대로를 걸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께서 더 힘을 더해 주셨고 더 치료해 주셨고 죽었던 몸을 다시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복음의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더 연약한 것 같아요. 돌에 맞아서 죽었던 고비들이 너무 많아요. 돌에 맞아서 사람이 한번 실신하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면 우리의 몸이 얼마나 온전할까요? 아마 온 사지가 그냥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이 따를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고통의 아픔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안에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살려내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쁨을 고린도 지역에 있는 또 이 말씀 받는 성도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에 섰기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분쟁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근심 중에 그들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에는 리페라고 하는데 육체적, 정신적 고통, 아픔, 비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은 이런 육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아픔, 이 비탄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지 않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리페라는 뜻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가지 않겠다. 내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아끼고 아끼지만 분쟁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직접 가지 않겠다는 거죠. 직접 가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 어떻게 보면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고통이나 아픔, 비탄 속에서 정말 처절하게 그 분쟁하고 아픔을 서로 나누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도 바울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에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분란을 겪고 있는 그 고린도의 성도들이 지금 함께 다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자신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편지를 쓰고는 있지만 세세하게 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세하게 다 얘기하면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그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다면 그렇게 막 근심하게 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용서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정말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근심하게 하고 자신의 분명히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온 고린도 지역을 그냥 혼란 가운데 이끌고 있지만 오히려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성도가 아니라 그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지금 혼란 속에 있잖아요. 차라리 오히려 그러한 일에 휩쓸리지 말고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라.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위로하라는 거죠. 어쩌면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막 서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서 용서라 하고 위로하라고 얘기하면 이 말이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박힐까요? 그들 내리 속에 절대 박히지 않을 거예요. 왜? 자기들의 감정이 앞서 있고 주장이 앞서 있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게 한 자아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는 길은 용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성도가 사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안타깝게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직접 가서 이야기해도 이것은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너무나 더 큰 비탄과 슬픔과 정신적인 고통 속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다가 결국은 스스로가 그냥 고립되는 상황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두려워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마음이 이런 거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징계하고 그 사람을 아주 매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까봐 오히려 가지 아니하고 편지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주님의 뜻이.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다 보면 자신도 믿음의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정죄할 것인데 우리 스스로
심판자가 된 것처럼, 정죄자가 된 것처럼, 재판관이 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똑같은 그런 비방의 자리에 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의롭다고 하던 사람들도 결국은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가다 보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될 점 있습니다. 12절처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주님 한 분만이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입법자나 재판관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한번 나훈아 가수라는 통해서 테스 영을 통해서 한번 한참 막 유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너 자신을 아느냐. 예전 고전처럼 들려있던 얘기가 다시 한번 노래를 통해서 들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잊어가고 있잖아요. 그 노래가 아마 서서히 또 불려지지 않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를 먼저 살펴야 될 점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온전히 말씀대로 준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내일 일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일의 일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서로 위로하고 있는지, 서로 용서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접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 지금 험악한 분쟁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는 거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얻겠다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자신이 잘났다고 상대방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에 휩싸이지 말고 만약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냥 차라리 그를 용서해 주라, 그를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하고라는 뜻은 뭐냐면 카리조마이라고 합니다. 카리조마이. 그래서 카리스라는 은총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죄인들을 용서하라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도 또한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스스로 의로워서 스스로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었으면 은혜를 덧입은 자답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할 수 있다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덧입지 않고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냥 말로만 용서하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깨달았을 때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 나도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고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슬픔이 있더라도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것만큼 상대방의 분쟁 속에 휘말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분쟁의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겠냐는 거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그들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개인마다 깨달을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깨닫게 해주려고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근심 속에 빠져있고 비탄 속에 빠져있다 보면 결국은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면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떨어뜨리는 그 일을 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 그런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기 위해서 용서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라는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만 참된 용서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진정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거두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장 8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들 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왜 성도라고 해서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자라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거룩한 자들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만한 사랑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깨달은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9절을 보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고 했습니다. 모든 분쟁의 뜻이 여러 가지잖아요. 어느 한 가지라고 특정하지 여기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것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그 고린도 책임. 오직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그랬어.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했다고 한다면 바울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그렇게 용서한 일이 있다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쟁 가운데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힘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그거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예수님을 받은 그 구원을 지금 분쟁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내가 이거 뭐 스스로 내가 용서했으니까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자평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하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제가 앞에서 아무리 사랑하고 용서하고 해도 우리 성도들이 깨닫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져서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 때문에 이와 같이 되냐면 11절에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계략. 우리를 분쟁하게 하고 우리 서로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더 주님 앞에 더 인정받은 사람인 것처럼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분쟁시키려 하고 이간질하기를 원하고 비방하기를 원하고 용서하지 않기를 원하고 서로 싸우기를 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기를 사탄은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은 이미 그 모든 사탄의 계략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속이는 자죠. 어떻게든 속여서 우리들끼리 서로와 서로가 비방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자기의 주장만 앞세우고 이러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갈라지기를 원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두려움 속에 떨기를 원하는 것이.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처럼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했습니다. 거룩한 주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눈에 꼭 보이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을 통해 나타날 수 있고 내 스스로가 그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줄 수 있고 나의 삶 속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위로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를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은 때로는 인내하고 오래 참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옷을 덧입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3장 13절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서로 용납하라. 어느 한 사람만 용납하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로가 용납해야만 된다. 그리고 피차 용서해. 나만 용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 그 분쟁 당사 간에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위로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중에 마지막은 사랑이라는 것이.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위로할 수 있는 것도, 비방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모든 결단의 시간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띠를 띠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것은 아테네 신전의 모습을 이렇게 재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만 실제의 모습은 폐허처럼 되어 있잖아요. 다 사라지고 그냥 기둥만 서 있고 간신히 명명만 이런 모습을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화려하게 다 준비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인격이라든가 사람 됨됨이가 다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계략은 또 많은 거짓 선자들을 이 땅에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이죠. 자신이 예수님 재림 예수님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완벽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정말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는가를 예전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기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인도에서 그 나타나는 그 화장하는 모습들 보면 너무 비참해요. 거기는 원래 그렇게 인도는 워낙 땅만큼 예전부터 그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처럼 화장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만 그냥 온 땅이 다 병들어 있는 것처럼 다. 그렇죠. 사장장 갔는데 어르신이 부인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자신의 힘도 너무 나약해 보이는 그분도 비통해서 주저앉아 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예전에는 잘 못 느꼈잖아요. 그죠? 그냥 당연한 듯이 우리가 살아갔잖아요. 생명이 당연히 그냥 이 땅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이런 원래부터 이런 것처럼 살았지만 막상 전염병에 도래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피통 소리가 나죠. 또 이스라엘에서는 백신이 어떤 면역력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해서 마스크를 다 벗고 막 갑자기 축제를 열고 막 하다가 결국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하다가 압사당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경거망동해서는 안 될 줄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니다. 어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갖고 전하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직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날마다 부여해주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도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하고 좋은 자연을 맞이하게 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는 비가 많이 왔지만 지금 얼마나 햇살이 아름답게 비치고 있어요. 이것에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하게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싹 들어와서 마음을 혼란시키고 그들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길을 빠뜨리는 거죠. 거기에 절대 저희들이 넘어가서는 안 되고 베드로서 2장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호색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꾀에 넘어갔다는 거죠. 사단의 꾀에 넘어가면 믿는 사람이 호색한이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도가. 그러니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것에 유혹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장 3절에서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서 진리의 도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생들과 이단의 무리들은 다 어떻게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 이단의 또 이단과 교주들, 이 모든 사람들은 멸망이 다 예정되어 있다는 멸망. 그러니까 그런 것에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탄이 원래는 하나님의 곁에서 수종들던 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들을 다 그에게 부여하다 보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스스로 탐심을 내고 나타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타락하게 돼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그 범죄한 천사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멸망 가운데 주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나타내고 거룩하게 모습을 위장하려고 하지만 사탄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마음의 결정을 내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룰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저주 가운데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말씀은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준수하고 준행할 분은 성도님밖에 없다는 거죠. 스스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강하게 안 되니까. 얘기했지만 바울은 그냥 서로 대면해 볼 때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다는 거죠.
유약해 보이고 얼마나 몸 상태가 안 좋았겠어요. 돌에 맞았으니까 또 태장에 맞았으니까. 근데 그의 마음 안에 기쁨은 빼앗기지 않았다 그랬죠. 우리 성도들도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연약함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약한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아픔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 속에 빠져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의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이고 능력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존귀해서 스스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의 사랑이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86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떠한 폭풍과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을 덧입어서 이 땅에서 용서의 사람으로 위로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